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제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는 신뢰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이라 그렇게 말해 줍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라고 할 때에는 단서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성경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진리의 말씀이요 참된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런 가정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생활은 성경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성경을 실험적으로 살아본다는 의지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고 이런 식이죠.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엄격히 말해서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잘 믿고 우리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삶이 될까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배우면 됩니다. 비록 그가 구약시대의 족장이지만은 신약에 또 주님께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해주기를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모두 다 믿음의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태도를 닮으면 잘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믿음의 모델이라고 할까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적을 이렇게 처음부터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실험적으로 믿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까 말까 한번 해볼까 어떨까 이런 긴가민가의 신앙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절대적으로 의존했어요. 그래서 신앙은 실험이 아니라 적용이다. 하나님 뜻대로의 삶을 내 삶을 적용시킨다 하는 뜻에서 주제를 가지고 신앙은 실험이 아닌 적용이라 이런 주제의 말씀을 기억해 두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신앙은 실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적용을 하는 단지 적용만 했다는 열심을 다했다는 그런 뜻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그의 신앙을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그는 소망 중에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경험이나 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합리적, 과학적, 사회적 그러한 답이 될 수가 없는 말씀들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믿으려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이 세상 살아가는데 효과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짐작 끝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잘 못 따라가는 성향은 불신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불신세계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는 우리 체질에 안 맞으니까 본래 우리가 그렇게 살면 좋은데 오랫도록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오히려 거부가 되는 거죠. 부담되고 또 체질이 안 맞아서 힘들어졌죠. 그런데 불신자들이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일하는 것을 하루는 쉬도록 한다 하는 생각을 지금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주 5일 근무제도 이제 도입을 하고 이러는데 일주일에 하루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정도 쉬는 게 이 템포가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최근에. 근데 이것이 이제 서양에서 하는 그런 패턴이다 싶어서 또 생각도 도입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를 또 일하고 하루를 쉰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사실은. 한 주에 한 번은 쉬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희미하지만 어떤 절대적 가치, 그래서 이것은 참 삶의 제대로 된 방식이다 이렇게 답을 내리기 전에 그렇게 살아보니까 또 좋겠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이 사회가. 그렇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7일째는 쉰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살아난 생활 리듬에 대한 이 규칙을 처음에 들을 때는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우리 몸에 맞고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계명의 여러 교훈의 이 말씀이 옳다는 생각을 도대체 몇 년을 살아보고 답을 내리겠느냐. 가령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 대주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종교적 말씀이고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이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해본다면 그게 훨씬 남는 일이다. 그 유익하다. 내 개인만 아니라 사회에 유익하다. 이것을 알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갑니다. 지금 우리가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도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 세월을 보내고 난 뒤에 그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6,000년 전에 지금 안식을 하시고 안식일을 이렇게 주신 거거든요, 원래. 그랬는데 우리 사람은 그것을 깨우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살아감에 대해서 교회 중심적 삶을, 교훈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일이 언제 따져서 우리가 답을 하나하나 다 내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기독교 지금 실험적으로 할까요? 2000년이 지나온 과정에 있어서 여러 형태의 신앙 간증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모양을 볼 때에 결국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실패를 하고 성경대로 나아가면 승리를 하게 되는, 사회까지 국가에까지 유익을 끼치는 이런 형편을 우리가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우리의 삶에 신앙이 얼마나 더 커지고 작고를 떠나서 의지와 그 바라보는 방향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살자는 거죠.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가 아니라 말이에요. 실험의 도구가 아니라 그 말이죠. 저 말은.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 믿을 때부터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에 실험적으로 안 따라갔어요. 그게 순종의 믿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시대도 다 달라서 한데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이웃과의 사회 속에서 생각하는 합리적인 그런 삶의 패턴을 확 넘어버리는, 그리고 너무 거부하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도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를 넘어선 모든 조건이라도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적용을 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또는 이 사회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제일 첫 번째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바른 의지예요. 태도입니다. 보면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어요. 이 말은 상식선에서 이제는 뭐 더 이상 바랄 수도 없다. 자살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서는 자살할 수밖에 없는 정도가 아니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은. 근데 그런 합리적이고 세상에 답이 없는 그런 것을 넘어서 있는 말씀, 용서하노라, 다시 살리겠다,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 이런 등의 합리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는 허락이 되어지고 가능성으로 말씀하고 있으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소망 가운데 갔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겠다 싶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의 말씀을
뭐 약속 아닌 것을 그냥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그냥 믿고 나아가 보라는 거죠.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 사람은 죄의 고통을 이기려고 종교를 만들었어요. 인류사에 많은 종교를 만드는 교주도 마침내 죽고 말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참 좋은 이야기를 하고 말을 들어보면 참 괜찮은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결론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결론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결론은 어떤 창의적인 가치의 열매가 있어야지.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은 실효가 없잖아요. 우리가 실용주의는 거부하지만은 그런 열매가 없는 철학은 또 성경에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이 가르치신 교훈이 잘해봐야 그 사람만큼밖에 더 되겠어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믿으라 하신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잘해봐야 우리 성천한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차이가 있잖아요. 석가이도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다 좋아요. 근데 뭔가 생명을 채워야 되는 이야기를 못 했단 말이에요. 좌절이죠. 회피요? 탈문화적인 산성에서 도나닦고 이래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 팔에 누워 있는데 잘하면 석가만큼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교훈을 주목할 수가 있는 이런 신빙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교적, 비교종교적 평가를 해봄직도 하고 필요합니다. 속죄라든지 뭐 부활한다, 영생한다, 천국 이런 단어들, 이런 명제들은 세상에서 비교를 하거나 또 이제 습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적 분야가 잘 없어요. 기분이 굉장히 좋다. 거의 극치를 이뤘다. 그렇지만 천국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기쁨이라도 속죄 안 받고 영원히 유쾌함을 받는 아주 날 것 같은 죄 속량함, 죄 속죄함, 회개의 은혜의 마음, 은혜를 받은 마음, 그건 세상에 잘 없어요. 어떠한 학문이나 어떠한 즐거움이나 어떠한 레저나 어떠한 좋은 기회를 만났더라도 무슨 성공을 했더라도 날 것 같다 하더라도 얼마 못 가요. 그러나 예수 만나서 영원히 구원받은 것은요 2000년 동안이나 지금 기독교는 즐거워하고 있어요. 인생은 2000년만 보더라도 다들 좋았다가 다 슬퍼해요. 허물을 이야기하고. 근데 예수교는 계속 찬송합니다. 불신자들이 심지어 초상난 성도 집에서 이 입간 예배를 하거나 찬송을 하거든요. 무슨 노래를 부르냐 초상집에 이런 말들도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며칠 후 우리가 다시 만나리라 이런 찬송을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깊은 정말 이유가 있어서 그런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것은 노력으로 사는 것이지 그것은 기만한 것이 아니냐, 뭐 기적을 바랄 때 이런 식으로 계속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뭘 가지고 간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합리적으로 과학과 상식적으로만 세상을 이제 살아가면서 믿음의 적용을 하지 않고 세월만 보내면 껍데기만 신자지 신앙인의 힘은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 뿐이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어떤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어떤 특별한 선택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선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막연하고 설명할 길 없고 하는 그런 상황이 부딪히게 되고 그런 부딪히게 되는 상황에서까지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본 적이 있냐고요. 그러면 어떤 경험이 되어져요. 그때 눈이 열릴 때에 세상은 꼭 잣대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묘한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 둔해가지고 경험이 너무 미숙해서 매일 살아봤자 과학적 합리적 사고로서 그 틀 안에서 못 벗어나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한번 벗어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모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적용이 돼서 이런 때는 이런 식으로 해보라는 교훈이 있을 거예요.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해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동하시고 할 때 그렇게 해보면 조금 지나면 하나님의 선의의 방식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조작에 있어서 놀라운 걸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앙으로 이렇게 계속하는 분들은 설명할 수가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삶을 진행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멋지죠? 같은 세상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데도 다 뭐 쇠사슬이 풀려있는, 베드로가 옥에서 사슬이 풀리듯이 삶을 다 풀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사실은 전 교회가, 아니 세상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안 된다고 뭐 입을 삐죽대고 인상을 쓰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게 다 불신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고향에서 75세가 돼가지고 가자, 내가 너에게 축복의 땅으로 그러겠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하면 순종을 했어요. 왜? 신뢰를 했거든.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정이요, 호락호락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편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좌절할 수 있고 너무 힘든, 너무 위험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는데 무조건 갔어요. 갔을 때 100세 아들도 낳는 기적도 체험하고 일들이 참 희한하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걸 신앙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진행했던 인생의 그 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보면 나무랄 일도 많고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되지. 그리고 교인들이 다 들어붙어서 말려야 할 그런 상황도 많아요. 아니 100세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기적으로 주셨는데 그걸 또 바치라는 네가 잘못 들었겠지. 기도하다가 뭐 헛소리 들었든지 그랬겠지. 이러지. 뭐 바치라 하면 바쳐야지. 이 사람도 그렇게 해주겠어요? 합리성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을 했는데 자식이 죽지도 않는 경우까지 가잖아요. 더 은총을 받는 그런 상황이 가게 되고, 무엇보다 제물로 드려야 했던 그 아들 이삭, 이 기쁨이, 이 웃음의, 이 축복의 이 자식이 그 순간에 가장 큰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력이라, 하나님을 순종해서 나까지 버릴 수 있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게 평생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 성경에서 제일 편하게 잘 살다 간 사람이 이삭이에요. 참 편안하게 갔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닮아야 되겠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합리적이지 못한 세상으로 이렇게 이해되지 못한 일들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고 좀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때에 그는 의심을 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변명 같은 걸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의심이 일어나죠. 하나님 안 계신가? 나는 버리셨는가? 그래서 나는 믿는데, 그렇지만은 내가 복을 못 받는 사람 오만 생각을 다 합니다. 하나님 없는가 보다. 나중에는 너무 오래돼서 하나님 죽었나? 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해버려요. 근데 약속을 받았지만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믿었지만은 의심할 수 있는 일들이 자꾸만 생겼어요. 그러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가 고향을 떠나서 순탄치 않은 삶의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랬다면은 벌써 중도에서 하산했을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는 말은 구체적인 복은 어떻게 주며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을 그냥 사모하고 따라갔다는 거죠. 히브리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고향 친척을 다 버리고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자 하실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나 반박을 하거나 또는 물어보거나 변명을 하거나 이런 거 없이 쭉 따라갔습니다. 본문 19절 20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체에서 아기가 나오고 그 아이를 통해서 또 아이가 나오고 자자손손해서 나중에 메시아 예수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런 언약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나이 고향 친척 떠날 때 75세입니다. 25년 세월을 흐르고 100세에 아이를 낳는데 100세가 됐을 때에 사라도 나이 들어서 경소 끊기고 뭐가 애가 생기냐? 과학적으로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청춘을 주셨는지 몸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의 몸 구조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경소 끝나면 끝나는 건데 또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 어떻게 답하겠어요? 뭐 음식을 잘 먹었다 한약을 지어 먹고 몇 차례 지어 먹고 나니까 몸이 따뜻해지고 좋아서 아이를 낳아 이래 됐으면 이해가 되죠. 근데 전혀 그거 없거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문구구식으로 이해시키는 것 같아도 사실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나이가 들고 살아도 경소 끊기고 이래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확신신앙이 있었어요. 확신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믿어보겠습니다. 믿기는 믿고 있어요. 믿으려고 합니다. 아마 되겠지요. 이런 게 아니에요. 천국 아마 가겠지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겠지요. 믿는다고 하니까 구원해 주시겠지요. 아마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하니까 갈 수는 있겠죠. 이런 것은 전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예,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퀘스천 마크가 아니고 피어리 됩니다. 답이에요, 답. 구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불교의 세상은 구도자예요. 도를 닦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학문을. 인생이 무엇일까? 계속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도자예요. 도를 전하는 자예요. 사회적인 인간관계도 신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소통관계의 원리입니다. 신뢰를 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엉망진창이라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 가운데 우리를 도우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상황에 내가 있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본문 21절 2절에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어려워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래 믿자. 믿어보자. 믿어보자. 뭐 이런 찬송도 때 그 잘못된 거예요. 믿어서니 기다리자. 이건 맞아요. 믿어보는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그것이 믿음이지. 믿어보자. 해보자. 해보자 이러던데 어떤 노래. 해보는 게 아니에요. 모험이 아닙니다. 적용입니다. 모험과 적용은, 모험은 아직 잘 몰라요. 실험이에요. 근데 신앙은 적용이에요. 어떻게 해요? 행동과 선택과 의지를 세상에서 볼 때는 비합리적인 것을 엉뚱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교훈하신 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완전 손해보는 것 같고 완전히 엉뚱한 대로 하는 것 같고 이건 막연하고 이래 싶어도 신앙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적용이라 하지 모험이 아니에요. 한번 해보자. 해보면 실패합니다. 애굽의 병사들이 우리도 한번 걸어 가보자. 야, 바다 갈라졌네? 실패했잖아요. 실험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거예요. 테스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테스팅하다가 애굽의 병사들이 수장돼서 죽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신자지 믿음의 확신이 없이 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위험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안 믿어지면 수도하세요. 믿어질 때까지 차라리.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려면 가야 됩니다. 남이 하니까 덩달아 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덮쳐져서 막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한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따라하다가 큰 부끄러움을 당했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 테스팅, 뭐 이렇게 모험 이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할 때에는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대로 그대로 역사가 했었고 앞으로도 역사가 될 것이다. 또 예수께서 오신 날에 오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는 것이지 그때까지 가봐야 되지 않아 죽어봐야 뭐 저성을 알지. 이런 식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좀 냉정하게 말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포레오라고 하는 이 말은 폴레레스라 가득 충만하다는 말하고 이게 포레오라고 하는 항상 가지고 있고 착용한다는 말하고 합쳐진 게 확실히 마음과 온몸에 채웠다 그런 뜻이에요. 이 확신한다는 말은 지적인 또는 그런 의지의 방향 이런 것 아니고 온몸에 채워졌다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말은 완전 열받아가지고 충만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라는 포레오라고 하는 말은 온몸에 그 신뢰가 충분히 차고 넘치고 지금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항상 착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에 가라사대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면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될 거야. 이런 반응은 안 맞다는 거죠. 이 확신한다는 아브라함이 확신한다는 말은 바로 번역하면은 확신되어진다로 돼 수동태로 돼 있거든요. 수동태로. 그러니까 확신되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복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믿음은 선물이라.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말은 의지적으로 해보자, 하자, yes I can 이거 심리철학의 긍정주의가 아닙니다. 수동주의도 아닙니다. 무슨 주의가 아니고 우리 쪽에서 어떻게 정신적 컨트롤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하고 심오한 하늘로부터 나를 지는 믿음의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은총적인 정신세계를 받으려 하면은 태도에 있어서 경건과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적인 거예요, 태도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의지, 그 가능케 하는 믿음의 적용의 힘은 위로부터 날아지는 신비적 은총에 속해요. 그러니까 믿으라 하니까 믿어보자. 안 되겠나? 혹시 안 될까? 안 되네. 뭐 이런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으라 해서 믿었는데 다 깨어지고 엉망이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렇게 나가는 게 적용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라 해서 나갔는데 바닥에 나버렸다. 여기에 어떤 믿음으로 뭐 진전하는 과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에 확신된 사람이에요. 어거지기로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진 사람은 가다가 빈자리가 나버려도 막무가내 비판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바꾸질 않아요. 오늘의 이 세대는 과학적인 생각 이상으로는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원래 강수량이 뭐 100이다. 이달에는. 그런데 이달에는 약 500에서 1000mm 정도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보통 달에는 뭐 100mm인데 1000mm까지 오겠나? 보통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상적으로 볼 때에 어마어마한 비가 올 것이다. 그랬더니 비가 많이 왔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비라는 것도 없고 막 계속 있었는데 온천에 물이 얼마나 오든지 백두산까지 올라가고 히말라야 산맥까지 올라갈 비가 올 것이라고 기상청에서 예보를 했다 칩시다. 누가 믿겠어요? 누가 믿겠어요? 비가 얼마나 왔으면 그래. 백두산이 아니라 뭐 이 동산만큼이라도 올라갈 만큼 비가 온다는 건 말이 안 돼. 저 기상청 저
세금 먹고 저기 일하냐고. 저기 사람이냐고. 안 그러겠어요. 바로 노아가 그 모양이었습니다. 비가 와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간다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 믿다가 완전히 맛이 가버렸다. 이러지.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글쎄,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옥, 천국,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뭐 이런 얘기들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있을 수가 있냐 이거지. 불비가 내려서 소돔 고모라에 불로 태운,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당연하죠. 세상을 과학적으로 이해되는 수치에서만 이해하려면 기독교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펼쳐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성경 근거를 가지고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90% 이상 정말 세상에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교훈, 도덕성, 이웃과의 관계, 국가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삶을, 자기 삶을 어떻게 소두리지 어떻게 하라는 말씀들이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말씀으로 보이는 내용들로 가득하고, 기적이나 천국 내세, 뭐 천사 이런 얘기들은 도저히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용가치도 없어 보이고 그런 말씀들로 가득하고, 언어가, 성경에 있는 언어가 일반 사전에 제대로 설명될 수 없는 글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성경을, 안 믿는 자가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주석하는 사람도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 좋은 머리로 가져와서 해석한 것은요, 주석을 읽어보면 잘못되어 있어요. 꼭 실수합니다. 그래서 천재는 실수하나 성령은 실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적, 추리적, 그런 논리적 이해는 하나님의 뜻을 분간을 못합니다. 기도 생활하고 훈련받고 믿음을 체험하고 하는 가운데서 성경이 보이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적어도 절대치라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할 때 답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정답이 있습니다. 일단 정답일까 말까 이래가지고선 그 정답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전과 책이나 이런 문답지를 볼 때 답이 여기 있는데 이 답이 맞을까 말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게 답을 내릴 수 없잖아요. 성경은 뭐예요? 인생의 답이라는 거죠. 답을 놓고 자꾸 의심을 한다는 자체는 벌써 인생을 시험 해볼 수가 없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실험적 종교가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험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기다린 적은 없습니까? 정말 그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적어도 예수께서 오신 이후로 20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고 믿는 자들을 은총을 주시며 인도하시며 은혜롭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한 역사만 가지고도 이제는 의심 같은 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근성이 지금 불신적입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한다면 그대로 이제 행동으로 무겁지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말씀하신 신의 음성이여 권능의 말씀이여 능력의 말씀인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은 기독교인은 좀 이렇게 신앙생활 좀 몇 년 했으면 간증할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럴까 긴가민가 이러다 10년 갑니다. 아마 그럴 거야. 이러다 20년 가요. 행동을 해보고 실천해보고 선택을 그렇게 신앙적으로 해보고 나면 야,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수치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희한하게 재밌어서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 영혼이 떠나 있고 얼마나 그래서 의심하고 사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체험할수록 겸손해져요. 고개가 숙여지고 하나님 오늘 또 여전히 내 속에 불신으로 가득 차 있어. 신앙으로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순종해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늘 있어서 신앙 경험이 많을수록 겸손해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뭐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와가지고 긍정적으로 할렐루야 방글방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참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할 때나 밖에서 살 때나 하나님을 참으로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사람은 언제나 내 속에 불신이 임했다는 것을 알고 늘 항상 믿기를 소원해서 겸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정말 나아가자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에 구체적인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는 길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어요, 결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믿은 하나님, 신뢰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갔더니 성공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짧은 한 인생 살면서 무슨 일이 닥치 또 어떤 계획을 할 때 주여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로 나가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반드시 기쁨을 찾습니다. 이 뜻을 알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